한 시간의 설교 주제로 한 장에 있는 본문을 다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전도자가 말을 정리해주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해 아래에서 모든 헛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그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후회 없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다시 부활하는 그 날에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지혜 가운데, 오늘 기록되어진 본문의 그 지혜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는 지혜자도 있고 우매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악인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힘센 자라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다고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손 안에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은 은유법이고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손이 있으실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아가서의 주인공을 그 비유대로 다 그려놓으면 이상한 괴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이 비유로서 다 그려내기는 어렵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얼굴과 발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을 가지고 제가 무언가 이렇게 짚고, 또 오늘 손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결정하는,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많은 내용들이 잠언서와 같이 한 5가지 주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본문이지만,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가고 하나님의 손 안에 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모든 세계와, 우리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가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저에게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는 또 다른 오늘 본문 외에 성경 본문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2번의 죄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제 다윗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근데 역대기서와 또 사무엘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르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윗에게 그 책임을 물었을 때 다윗이
그 시험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손을 의지했던 왕으로 변절된 것이죠. 그의 노년에. 그래서 그가 과연 이 나라의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내 나라가 어느 정도인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헤아려 보기 시작한 것. 이 헤아려 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사를 의지하는 왕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요압은 그때 다윗이 그 재촉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아주 꺼리끼면서 순종합니다. 심지어는 몇 지파를 빼먹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번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잘못에 대해서 추궁할 때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때는 객관식이었거든요. 1번 답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네가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징계가 뭐였냐면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은 3년 동안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 중에서 하나 택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을 오해합니다. 다윗이 몇 번을 택했죠? 3번을 택했죠. 네, 틀리셨어요. 3번을 택한 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노라 라고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다시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 3번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에 빠져드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두려운 일일까요? 나다나, 어떤 게 더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훨씬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1번, 2번, 3번 가운데 제일 자기가 좀 피해가 덜하고 자기가 고통이 덜한 답을 써서 제출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놀랍게도 그 대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그 재앙으로 따지면 가장 짧게 끝나는 형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3일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 그러면 어떤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라는 매를 맞으시겠습니까? 3개월 동안 전쟁에서 패하는 재앙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쉬운 답을 택하는가를 본 거예요. 마치 솔로몬에게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했던 것처럼 부귀 영화를, 장수를, 또 승리를, 그걸 원하지 않고 그거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지금 뭐 구할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기뻐할 만한 대답을 한 거죠. 솔로몬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머지 아마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을 법한 그 모든 소원을 다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도,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은 가장 고통이 작은 징계를 주셨구나.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 1번, 2번, 3번 가운데 대중소 이 선택 가운데 어떤 대가를 치르겠냐고 물을 때 꼭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을 택하십시오. 아마 제일 어려운 매를 맞겠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가장 짧은 기간에 그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신 것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일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결정에 맡기는 것. 마치 초대교회에서 그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택할 때 최종 결정을 주님께 맡겼더니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선의 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손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주님의 손을 신뢰하려면 오늘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착각, 가장 위험한 착각,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잠깐 청지기에게 맡겨주듯이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소유를, 나의 소중한 가족을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처럼. 종에게 잠깐 맡겨준 것이 내 인생이에요. 달란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잠깐 맡겼는데 그걸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책망받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근데 그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인의 것이라고 여겨서 열심히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 2배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손에 쥐어 잡는 존재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속이는 자, 손에 무언가를 붙잡는 자. 형의 다리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동생인데 먼저 나가는 형 발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움켜잡았는데 하나님이 기었고 그의 평생에, 야곱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면 그 손을 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야곱처럼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힘이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또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살더라고요. 오늘 그 붙잡은 손이 다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여러분, 소유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소유권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네 거 내 거를 따져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도 자꾸 네 거 내 거를 따져요. 그런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에
그 아름다운 역사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거 다 나눠주고 정말 천국처럼 산 거죠.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자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뭘 자랑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을 멈추게 하려고 너희가 무엇을 소유한 자인가를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나눠지는 사람들이 왜 나눠지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당하고 나눠지고 갈라진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의 것인 것을 모르느냐고.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고. 아주 놀라운 선언이죠. 소유권에 대한 탁월한 믿음의 계시이기도 하고 선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왜 힘드냐 하면 네 거 내 거 따지느라고 힘드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누가 조금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성공한 것 같고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나가고 그러면 기쁘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 소유를 진정한 소유, 천국의 비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소유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은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내 거 이렇게 내 바가지 하나 이렇게 포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 자리 하나 포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유는 뭐냐면 이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밭을 살려면 값이 얼마냐면 값이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해서. 여러분 부자세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 너무 아깝죠? 그거 다 내려놓기. 근데 그 금액이 다 다른데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내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의 보화를, 그 보화가 숨겨진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다. 이런 의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법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많이 등장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그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대적을, 이 미디안 족속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드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너희를 이 미디안의 손에 붙이겠다? 넘겨주겠다? 누가 이기는 겁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이것을 맡기실까를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가 될 때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사사기 가운데 여자 사사가 드보라가 등장할 때 여자 사사 하니까 싸움에 능한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아벨 왕과 함께 싸우게 될 때, 야빈 왕과 싸우게 될 때 그 군대 장관 바락은 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을 보고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이 전쟁에서 내가 함께 가겠고 네가 이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너의 손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한 여인의 손에 맡기겠다고. 그 여인이 그 잠자는 장막에서 시스라를 말뚝으로 간전우리를 찍어 죽이는 여인이죠.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이 시스라를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전쟁할 때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 하면 내 군사가 몇 명인가를 세워버리는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면서 왕의 제도를 설명해 주시고 왕에게 금한 것이 여러 여자를 두지 말라. 또 여러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할 왕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일에 성공한 왕이고요. 사울이 그 일에 실패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의지했던 왕이 사울이라면 자기가 범죄한 그 자리에서도 사람의 손에 빠져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을 선택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그 다윗.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까요?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예요. 그 인구조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심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다윗의 믿음 하나를 보고 다윗에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의 노년에 이스라엘이 이미 타락의 징조가 보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할 만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님이 인도견을 따라가고 지팡이를 지고 갈 때 인도하는 자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주의 손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문득병자가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지만 터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저는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터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그 기도했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 그 손을 만지시고 그 썩어가는 피부를 만지신 것처럼
그 썩어가는 피부보다 어쩌면 더 문드러져가는 그 마음을 좀 만져주시라. 그 냄새나는 그 마음을 좀 고쳐주시라고. 그 메마른 땅과 같은 그 마음의 단비를 좀 내려달라고.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십시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얻으려고 하기보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그건 내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무엇인가,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더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손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아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위로하시고 뭐라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로 바꾸시냐면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뭐냐고.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지만 그 모세의 손에 쥐어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능력,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일반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죽음 이후에 수호를 의미하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곳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불이 불타고 있는 지옥에 갈 것인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것이 분명해지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을 사는 나의 선택이,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로 바뀌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내 손 안에 든 것을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그 정말 못 내려놓더라고요. 지독해요. 어느 정도로 어리석으냐 하면 그 원숭이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원숭이 사냥한대잖아요. 나무 구멍에다가 큰 과일 덩어리,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손 집어넣어서 그 과일을 붙잡고 나를 잡으러 오는 사냥꾼이 오는데 이걸 놓지를 못해서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데요, 원숭이를. 그 원숭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소유가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내 손 안에 있는 것 좀 내려놓으세요.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소유한 것을 다 팔아서 그거 사는 것,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내 손을 펴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 전도서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